우리가 지난주에 그 11장이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요 앞에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려는 것이고, 오늘 얘기는 뭐냐? 오늘 얘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뭘 풍성히 거뒀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거둔 것은 아닙니다. 그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또는 레위인이라고 해서 성전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이 없는 사람들 또는 고아와 과부들,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제 따로 흩어져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90년 아주 말에 미국에 가서 여러 해를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잘 알지 못했지만, 작년서부터 이렇게 이제 출퇴근하면서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그 김광석 이 가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이제 노래 많이 나오는 걸 보고 노래도 참 좋고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이제 제 얘기가 이제 돼가는데 이걸 이 사람이 부르는 걸 보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 사람 김광석 씨의 노래가 아니라 김목경이라는 분이 본래 부른 노래인데 이 사람이 듣고 너무 좋아서 자기가 이제 리메이크 다시 아마 이분이 불렀던 모양인데, 근데 그 노래보다도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TV 같은데 잘 안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모르지만 라이브 그 콘서트를 많이 하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하기에 앞서서 참 부모님 생각하면 늘 그렇다고 언제나 그냥 부모님께 잘해야지, 잘해드려야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은 있는데 또 막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광석 씨뿐이 아니라 지난 이제 그 연초, 그러니까 정초에도 뭐 부모 얘기하면 늘 그런 얘기죠. 특히 그런 얘기 잘하죠. 부모님께 잘해야지 하다 또 막상 또 만나고 나면 신경질도 내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부모에게뿐 아니라 부부간에도 사실은 좀 그렇죠. 또 자식한테도 그렇죠. 자식한테 안 볼 때는 너 만나 좀 따뜻하게 하고 잘해줘야지. 근데 이게 막상 보면 그게 이제 왼수로 화나고 화하기도 하고, 뭐 형제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는데요. 마음은 있는데 막상 현실이 그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늘 좀 후회도 하고 늘 부족한 마음도 있고 미안해하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뭐 이렇게 살 필요 있나? 늘 이렇게 뭐 미안해하면서 뭐 그냥 또 후회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한테는 뭐 1년에 몇 차례 찾아가고 뭐 어떻게 해드리고 용돈 얼마 드리고 뭐 또 자식한테는 어느 정도 내가 해주고 또 남편으로 뭐 형으로 이 정도 해주면은 나는 뭐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형으로서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흠잡힐 건 없다. 나는 뭐 이 정도는 내가 하지만 이 정도 이상은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평생을 후회하면서 뭐 되지도 않을 거 하느니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맞겠다.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제 나는 내 할 만큼 다 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귀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교회에서 많이 들을 그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앞에 14장 22절에서 29절 사이에 11조에 대한 규정을 모세가 줬어요. 그대로 하려는 겁니다. 매년마다 자기 소출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한테 이제 바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조금 나서 28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매 3년 끝에 매년 11조 하는 걸 하는 거고, 3년마다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는 야곱의 이제 자손 중에서 레위라고 하는 그 자손의 그 지파, 레위에서 나온 자손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은 생업을 하지 않고 그래서 장막이나 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따로 농사지을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음악을 하기도 하고 뭐 제사 지내는데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꼭 일관성이 있지가 않습니다. 레위인이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날이 지나가면서 제사장을 하거나 성전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그냥 레위인이라고 불렀던 흔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벌써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라고,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그 유다 지파 사람도 있는 걸로 봐서는 하여간 이게 꼭 지파랑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가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 시대의 11조가 정확히 어떤 것으로 이해됐고 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걸 했는가는 분명히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 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던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근처의 그 근동 지역에 그 자기 거의 10분의 1을 떼서 왕에게 갖다 바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 많았던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데서는 거진 세금처럼 여겨졌어요. 10분의 1. 그러니까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에도 3년마다 자기가 얻은 수확의 10분의 1을 떼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땅도 얻고 수확을 얻었습니다만은 우리 주위의 레위인들 또는 이집트 사람이나 뭐 아말렉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 어떻게 하다 이제 우리에게 포로로 오거나 해서 그저 자기 몫이 없는 외국인들 또는 아버지가, 여기 고아라고 한 것은 성경의 어떤 번역에는 orphan, 고아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최근에 많이 번역하는 성경에는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데, 어머니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서포트해주고 이제 자기 생계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면 고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든지 과부든지 이런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해라,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이 일들의 많은 부분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정부가 합니다. 그렇죠? 뭐 돈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 뭐 최저 생계 비용도 보장해 주는 건 정부가 하잖아요. 근데 그 정부의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세금 내는 걸 너무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웃 사랑을 우리가 각자 돈으로 하던 것을 지금 정부가 많은 기능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것을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11조에 적지 않은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11장 전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것은 우리 조상은 뭐 칼대 없던 사람들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끊어내주고 약속의 땅으로 와서 이 기름진 땅을 주셔서 우리가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뭐 농사라고 하는 게 저는 뭐 안 해봤어도 제가 농촌에서 저 의사로 일해본 일이 있는데요. 그분들에서 허리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뭐 너무나 그 허리들이 척추가 다 망가져서요. 그냥 뭐 달라붙다시피 해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그 흔적이 다 몸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 농사였다고 해서 결코 쉬웠으리라는 법, 오히려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 뭐 농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처럼 발달됐을 때도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그들이 흘렸던 땀, 고초, 이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은 너무나 많아요. 다윗이 자기들의 어떤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 고장에 있던 여자들과 모든 그 노략물들이 이제 다 이제 탈취당했을 때 그걸 군대를 끌고 가서 그것을 탈취해 오는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합니다. 낙오돼서 이제 쉬어요. 그래서 결국 가서 이제 다 끌어갖고 오는데 나중에 분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힘들게 싸웠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주고 중간에 낙오했던 사람들은 좀 덜 줍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똑같이 나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쉰 사람과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탈취한 사람들 간의 노고가 왜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대적인 차이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없던 것처럼 돼버려요. 다윗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만큼 했고 너는 요만큼밖에 못했느니 해서 그렇게 나눌 수는 없다. 제가 이 미국에 있을 때도 몇 번 기회가 있을 때 그 기절을 갖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유학 온 사람들 그야말로 한국말로 뭐 학위라고 하는 게 좀 속된 말로 나이롱뽕에서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하면서 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면은 이만큼 대접을 받고 살만한 자격이 있지. 그런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무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류라고 불러요. 비류. 아주 치사한 인간들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농사를 지면서 거기에 우리 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한번 자세히 보세요.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걸 우리가 땀 흘려서 거둬들인, 이렇게 말하면 치사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을 하자면. 그러나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일했고 마음 졸이면서 수확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전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고백은 그것과 연관이 되면서 그처럼 거두지 못한 사람들, 또 거둘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살피고 나누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왕대일 교수라는 분이 이제 말한 것처럼 11조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그저 종교적인 의무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11조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의 거룩함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0의 1조를 걷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데, 특별히 매 3년마다 3년째가 되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치는 11조 외에 가난한 자를 돕는 재물, 이것을 13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 거룩한 물건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내놓는 돈도 똑같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의 몫에 대해서 조금도 딴 마음을 품지 않듯이 다 내주어서, 깨끗이 내주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원어로 읽게 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만 remove 뭐 이런 말,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일체 사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다 깨끗이 떼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들을 돕는 그 재물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는가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애곡하는 날에, 그러니까 누가 죽은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몫,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에서 죽음과 관련된 것, 시체와 관련된 것, 뭐 이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 이것도 아마 시체를 만지든가 뭐 가까이 있었든가 그런 걸 겁니다.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지금도 와서 그러면은 나는 아까 상례부에 갔다 왔으니까 하모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따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물건을 이제 다루는 마땅한 자세로 이 제물을 다뤘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대로 행하느냐 아닌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스스로 속이기 쉬운 것이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여자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그 성 안에 있는 레위인 또 외국인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매스컴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형편을 알 수 있는 것도 성 안에 한정되어 있었을 거고, 또 도울 수 있는 것도 그 안에 한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에는 그대로 지키기는 어렵겠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자동이체를 통해서 뭘 통해서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될까 글쎄 모르겠어요. 농촌 교회에서 정말 수고하는 목회자들, 지금 시내 큰 교회 같은 데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풍족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놓기 싫어서 온갖 편법을 써서 이상한 방법을 써서 또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하고 그런 정도로 됐잖아요. 그러나 농촌교회 정말 교인들도 살기 힘든 그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특별히 우리 이제 곧 우리 김종보 형제가 거기를 들을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왔는데 나라가 다 이상하게 돼서 왔는데 난민으로 왔습니다. 난민으로 왔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거진 헌법에까지 이제 일을 해야 이 사람들의 지위를 어떤 권익을 찾아줄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 옆에다가 자기 사무실을 두고 그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수고하는 변호사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력이나마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찾아가 볼 생각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 또 우리 이북 땅에 있는 형제들,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도 그때처럼 단순히 불러다가 그냥 먹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먹는다,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 가나 그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권익도 없고 하는 것도, 어디 가든지 자존심 상하는 태도를 대접을 받는 것도 다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나서는 이제 하라고 하는 데는 약간 좀 제 마음에 약간 찜찜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지켰습니다. 그대로 떼놨고 거룩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살펴주십시오. 저희를 복주십시오. 좀 이렇게 말하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차례입니다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기억했습니다 하는 어떤 그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잘 나가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면 그게 복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일마다 잘 되면 그 사람은 타락할 것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이렇게 먹였지만 복을 빌 때는 내 집에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복을 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지금 문을 열어놓은 것은 내 집에 곳간에 문을 열어놓고 먹였으나
복을 빌 때는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이것이 마치 오늘 저희가 11조를 지켰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더 중요하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너무 이기적인 기도로만 여러분들이 그저 대면 읽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복을 주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의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공동체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순종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약간 꺼림직한 것은 모세가 말하는 것을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서 11조에 관해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우선 약간 좀 껄쩍지근할 것 같아요. 했다고 해도 하라고 하죠. 저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딘가 약간 마음속에 저항감이라고 할까,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고,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 제게는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저는 이 말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오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심지어 너희 태도까지 온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완전을 얘기해요. 완전. 하나님께 바칠 때도 이것이 꼭 비싼 거, 귀한 건 아니라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탐임이라고 해서 온전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어느 60대 노부부의 얘기를 한 것인데, 자기 혼자 어떤 그 범위를 정해놓고 나서, 그래 내가 부모님한테 이 정도 하면 되고, 뭐 그 이상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가 더 있어, 했으면 됐지. 남편으로서 이 정도 하고 형으로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길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완전한 신앙, 완전한 인간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길에, 올바른 길에 들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늘 후회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도 그것을 늘 지면서 아버지께, 어머니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어줘야지 하는 마음을 안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것이지, 완전한 남편이 되라, 자식으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행동마다 다 완전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을 포기하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는 것,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 봐서는 3년마다 오는 11조의 해, Year of the Tide라 그러는데 11조를 바치는 그 해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로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10분의 1을 따로 떼어놔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성전에 가서 이제 이런 고백을 드릴 해인가, 아니면은 또는 그 뭐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파마다 뭐 어떤 해가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가정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알아서 3년마다 하도록 맡겨져 있었는지 그것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건 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 두 가지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그저 꼬박꼬박 3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해 소출의 10분의 1을, 뭐 그 당시는 소출이지만 지금 월급 받으니까 뭐 좀 다르겠죠. 또 세금 내는 게 있으니까 꼭 10분의 1이라고 정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절하다고 양심에 느끼는 대로 10분의 1을 정확히 들여서, 내가 저 동네 가면 레위인들 모여서 하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마다 초대하기도 하고, 또 내 이웃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집에 그 애굽인 있지? 뭐 당신 집에 그 블레셋 사람들 있지? 그날 좀 오라고 해달라. 뭐 그렇게 해서 오라고도 하고, 또 최근 지난 한 3년 전에 했었는데 그 사이에 1년 3년 사이에 가장을 잃은 집에 어린 자녀나 뭐 그 애들 어머니도 다 불러다가 그들이 충분히 배불리할 만큼, 게다가 그걸 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부정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이제 먹여야 되고 또 먹였으면 됐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거만 하게 되면은 흠잡힐 일은 없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나는 명령을 다 지켰다. 이런 태도와, 내 주위를 보니까 자기들이 그저 근근히 먹고는 사는데 저 사람들이 한번 좀 배불리 먹고 싶은 생각이 있겠구나. 옛날에 제가 그 안현필 씨인가요? 그분이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글 쓴 거 봤는데 뭐 이렇게 그 음식을 조심하라 그러더니 평생을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런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끼는 마음껏 먹어도 좋다. 자기도 그렇게 먹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언제 한번 좀 특별히 늘 부족하게 먹는 사람일수록 언제 한번 좀 마음껏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다 있겠구나. 이게 내가 매달 매년을 그렇게 내가 형편도 안 되기도 하지만 아직 내가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못 되고 해서 3년에 한 번 정도라면은 내가 할 수 있어. 3년에 한 번 정도라면은 내가 하다가 그게 내가 버려드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것들 가운데 한 10분의 1 정도를 내서 이들이 단 거 좀 한 번에 좀 실컷 먹게 만들자. 또는 저 사람들이 옷이 저렇게 초라해서 어디 가든지 티가 나고 형 따돌림을 받는구나. 좀 편안하면서도 보기에도 좀 그럴듯한 옷이나 신발들을 사든가. 또는 이 추운 날씨에 근근히 살아는 가지고 언제 한번 좀 편안히 좀 잘 수 있게 따뜻하게 지내든가. 또는 충분한 치료를 받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 3년에 한 번 정도라면. 근데 생각해보면 나 하나뿐 아니라 우리 한 20, 30집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시간을 엇갈리게 해서 하게 되면은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한 것이니까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다 한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더 깊이 깨달아서 이웃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고, 내가 그이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나도 그들을 먹이는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한 번에 왕창해서 이 사람들 3년 굶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1년에 몇 차례, 너댓 차례씩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해도 그이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것밖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큰 미안한 마음이 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